예배 중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중에 일어나는 역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중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은 남자와 동거 중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좀 물을 달라고 청하시면서 예수와 이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여인이 삶은 좀 문란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예배 장소에 대한 신앙적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맞는 말씀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서도 역시 장소를 말씀하지 않고 시기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이며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0절을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둘째,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3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을 찾아가는 그 고대의 신앙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배란 너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란 무엇이냐? 저는 크게 3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배란 화답입니다. 예배는 화답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시어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애타게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찾아오시어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답하는 것. 좀 쉬운 말로 하면 마중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하는 예배란 무엇이냐? 마중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군요. 하나님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화답인 것이죠.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3사람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때에 저 멀리서 3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장막 문에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굽혀 엎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마중 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아브라함은 마중 나가서 받아들이고 기쁘게 경배하는 것이죠. 나에게 오시다니 너무나 놀라워. 그게 예배죠.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반가워요. 그게 예배인 것이죠. 오셨으니 최선으로 대접할게요. 그게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어딘가 계시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애써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행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생해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생생한 사람인 것이죠. 그가 왜 예배하고 있느냐? 그 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생생하게 저 멀리서 나의 장막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버선발로 나가 주님을 맞이한 것이죠. 예배하는 자들 삶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생생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답, 마중을 연인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죠. 요즘의 언어로 영어로 데이팅, 그거예요. 데이트하는 거. 그것이 화답하고 마중하는 거고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의 형식으로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공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연인들은 언제나 마음으로 함께하죠. 그리고 데이트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서로 다른 집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항상 함께해요. 그게 뭐예요? 삶의 예배죠. 데이트는 뭐예요? 공예배죠. 그 보고 싶은 그 사람을 내게 생생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서로 찾아가는 행위. 그게 바로 공예배이죠. 옛말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랬어요.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고 했어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단이라는 것은 공예배이죠. 보이는 예배이죠. 그런 그 보이는 예배를 통해서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죠.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만 있으면 이건 뭐예요? 점점점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공예배만 있으면 마음은 눈은 보긴 하지만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다른 날들은. 그러면서 점점점 또 그 연인의 사랑은 악화일로로 겪게 되는 거예요. 정기적 공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밀도 있게 드리게 되는 것이고 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기적 공예배의 감격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예배.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중나가는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데이팅하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란 목숨 거는 것입니다. 예배는 화답하는 것이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라고 제사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는 피의 제사여야 된다.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피가 흘려야 된다. 결국 예배는 이 죽음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드려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요. 그게 예배의 현장이죠. 예배는 죽고 살고 오늘의 재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거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에 목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을 물질적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소중한 것이라고 동의하죠. 사랑이 약간 추상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구상화에 가까운 단어가 소중한 것이에요.
예배란 목숨을 다한다.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께 내 소중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피곤에 지친 사람은 더 자고 싶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게 예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을 주께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 이게 영광스러운 예배자이고 그 예배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찾아간다. 내가 찾아간다. 셋째, 예배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드린 시안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아니하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질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뒤에 여러 가지 형식적 예배들을 온전히 드렸는데 뭔가 찝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의지처가 내 마음 한구석에 있었구나. 나는 상한 심령이라. 무슨 뜻이에요? 내게 나를 도울 자, 나를 일으킬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비로소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눈에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직 주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마음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쇼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행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쇼잉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던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제단은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그 제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쇼잉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이 돌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쇼잉하기 위해서 그는 단을 쌓았어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자기 눈에 각인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유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을 떠나올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또 예배하러 가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 또 예배하러 가니?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쇼잉한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만으로도 족한데 참 예배에는 말이죠.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예배만 받으셔도 돼. 근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역사라고 하는 선물을 담아두셨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예배 중에 일어나는 역사들 참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예배 중에 일어나는 역사. 그 첫째, 예배 중에 비전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최초의 전도자, 선교사로 보내는 내용이죠.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거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을 세워서 세계 최초로 선교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라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겨라는 원어와 그리고 영어 성경은 다 뭐라고 기록했느냐? 월시핑이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중에 그들의 눈에 선교의 비전이 보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선명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예배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화답하고 목숨 걸고 오직 주밖에 없다 고백하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유부담 속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인 편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합주곡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모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왜 그래요? 메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적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물을 갖다 둔 적이 없으니까 물을 매일 갖다 주시는 우리 권사님, 이 단에 뭐가 있나요? 펜이 항상 여기 놓여 있었어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떠오를 때 종이다 이렇게 적어요. 저도 적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월스핑 할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듯이 오늘 2월 24일 여러분에게 비전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글로 기록해 두라는 거예요. 기억으로 기록해 두는 게 아니라 글로 기록해 두고 그 적혀진 글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지. 주께서 이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 할 때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예배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사업의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는 자들의 순서는 예배를 시작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건 이루어져요. 내가 시작했더니 주께서 도와주셨다가 아니라 주께서 이것을 하라 하셨기에 주께서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도다.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예배 중에 일어난 두 번째 역사, 예배 중에 하나님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 다시 사도행전 13장 보면 안디옥 교회는 복잡한 교회였어요. 다인종 교회였어요. 다문화 교회였어요. 5명의 지도자들 세웠다고 하는데 바나바, 니게르, 구레네 사람 루기오, 미나엔, 사울 5명을 세우는데 이 몇 명이 어떠냐면 인종이 한 명 흑인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배운 사람이고 뭐 또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또 귀족이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다문화 다인종. 얼마나 복잡한 갈등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복잡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편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에 그 다인종 가문의 모든 갈등 요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욥의 자녀들은 참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면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아들 7과 딸 3명까지도 다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욥의 자녀들의 불행,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욥이 그렇게 주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도 모자라 욥은 매일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고 중보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녀가 쫄딱 망할 수 있느냐. 물론 그래요. 사실 욥의 기사는 욥의 고난의 극단성, 그런 중에서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 핵심이죠. 믿음은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삶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봅시다. 욥은 항상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욥 혼자 가지 않고 항상 제단에 그의 자녀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제사하며 욥이 자기 자녀들의 혹시나 있을 허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욥기 1장의 기록입니다. 또 하나 욥기 1장의 기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욥의 자녀들을 묘사하는데 고난받기 직전에 욥의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2번 반복하는 모습이 있어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포도주를 나누었더라. 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기적인 회식을 가족끼리 했다는 것. 굉장히 우애가 좋다합니다. 아주 우애가 좋았다는 것. 그 풍성한 가운데서도 서로 아기다툼하지 아니하고 맏아들 집에 모여서 함께 기분 좋게 얘기 나누고 즐기고 멋진 형제 자매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아픈가. 그래서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얘기해요. 너 그 욥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모르는 죄 때문에 이 애들이 죽은 거야. 억장이 무너지죠. 내 아들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욥기 4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되 몇 배로 회복시켰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2배로 회복시켰다고 했어요. 가진 것의 모든 걸 2배예요. 근데 2배로 주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욥의 자녀들. 욥의 자녀는 여전히 말년에 남자 아들 7을 얻고 딸 3을 얻었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 아십니까? 욥의 자녀들의 믿음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의 신앙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2배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서술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믿음이 충분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충만했던 그 자녀들의 우애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욥이 항상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저희 가족도 참 많습니다만 저희 가족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흩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함께 여전히 같이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하나예요. 예배가 같아요. 이게 한쪽에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님들이 예배에 복 받을 거라고. 나이 들어까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욥이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랬을 때 그 가족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의 집에 모여 잔치야 날마다 그 우애를 나누는 이곳, 그것이 예배의 역사인 것이죠. 갈등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불일치가 있을 때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싶고 설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 중에 일치의 역사가 일어날지도 있어.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별로 많지도 않은 이 핵가족 시대 속에서 내가 죽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가 깊어진다는 게 얼마나 본인적이에요. 예배 중에 이 가족의 일치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 예배 중에 환난을 이깁니다. 예배 중에 환난을 이깁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니까 야곱이 하몬의 아들에게 복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는 거죠. 이 세겜 사건 이전에 야곱의 삶을 추적해보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뒤에 오랫동안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예배하는 동안 아무런 예배하지 않는 동안 삶에 별다른 문제가 사실 생기지도 않아요. 이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누적된 거죠. 그런데 그 누적되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당시에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임계치에 이르면서 34장에서 뻥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적됐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인 거죠. 근데 임계치에 99도까지는 물이 끓질 않아요. 평평하잖아요. 아시잖아요. 1도 때나 99도 때나 물의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그 1도가 하나 더 더해서 100도가 됐을 때 우리는 부글부글 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의 삶이 사실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없는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악화. 이게 악화예요. 갑자기 죽지 않아요. 악화.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피부에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빵 하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갑자기 와요? 아니잖아요. 암세포가 점점점 커지다가 빵 터지는 거죠. 갑자기 암이 와서 그 다음날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악화예요. 이게 예배 없는 삶, 야곱의 삶이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내가 풀 수 있다. 근데 점점 풀 수 없게 된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5장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탄을 쌓으리라. 내가 예배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의 순서가 있어요. 창세기 35장 3절의 고백이 있기 전에 3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단을 쌓아라. 빵 터진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을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찔림을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반응하십시오. 아, 내가 진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야곱처럼 일어나 베델로 빨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창세기 3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사면 고을로 야곱을 두렵고 떨게 만들므로 그들이 더 이상 야곱을 쫓지 아니하더라. 이게 예배 중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은 회복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서 이 도움을 받으러 와! 라고 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악화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악화예요. 많은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서 어느 날 뻥 터질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세요. 배들로 올라가, 배들로 올라가, 예배해, 예배해. 오직 주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나를 기쁘게 화답하고 예배해, 예배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이런 인생의 모든 악화를 끊는 하나님의 결단이 예배에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삶 속에 병든 자는 병을 고침받을 것이고 문제에 빠진 자는 그것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악화를 끊어. 예배는 무엇을 끊어요? 악화를 끊어. 참 예배는 뭐예요? 점점 나빠지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의학용으로 얘기하면 조기 발견, 조기. 예배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조기에 발견, 조기에 발견하면 아무리 무서운 암이라도 치료 가능? 불가능?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조기 발견될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픔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 예배하는 자는 조기 발견이고 예배 없는 자들은 말기 발견입니다. 그때 우리가 걷잡을 수 있는지 모르고 조기 발견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건강을 넘치는 주의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화답하고 목숨 다하고 오직 주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비전이 보일 것이고 예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예배 중에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삶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생생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쇼잉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왔다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보여줘. 나를 찾아오셨다. 예배를 통해 보여줘.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다. 예배를 통해 보여주시오.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 쇼잉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가시화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선물을 담아서 풀어주시는 것이다. 내가 온 이유는 이 역사를 너에게 주려고 찾아온 거야. 너 가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푸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